우리들의 교회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신앙과 직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직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앙과 직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참고하여서 쭉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특별히 이번 과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다른 책을 참고로 하여서 이번에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당신의 직업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있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 안에서 오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한충실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직장에 오복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신앙에 열성적인지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회의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을 언급하고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실 우편함 속에 몰래 성경 구절, 책갈피를 넣어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기도 모임이 있다고 안내문을 회사 화장실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복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죽복음입니다. 그리고 한충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만은 직장에서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합니다. 행여나 동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사무실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 잘하기로 평판이 나 있지만 직장 동료 어느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거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죠. 오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직장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충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복음입니까? 아니면 한충실입니까? 예? 너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나는 오복음이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오복음. 우리들의 교회에 오복음 없어요? 그 다음에 한충실. 한충실은 많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학교에 자신이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양극단에 있는 이러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직장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직장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3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요. 직장에서 당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는 누구이며 왜 그 사람하고 가까운가?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과 왜 가까운지,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 우리 이제 박선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 또 신우회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선생님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가까운 그러한 선생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가까운 이유가 있을 것이죠. 예? 그리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나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신이 직장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이 가장 존경스러운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영구 집사님은 직장인으로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직장인. 20년 이상 직장인으로 사셨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운전을 하시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네요. 사무실에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우리들의 교회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사모님. 사모님, 여태까지 직장 생활 안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지 지금 한 몇 년 되셨어요? 3년. 직장 생활 하면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이제 사모님이 집에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소망수양관 그 관장님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 이제 그 관장님 참 이렇게 존경스러우니까 자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면은요, 혹시 직장에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김영지 사모님도 직장인으로서 여태까지 시작을 직장인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12월 30일이면은 직장인으로서의 그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장님? 아니요. 그래요.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나누지는 못하고 바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한 언덕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그러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빛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전구가 있는데요. 그 전구 안에는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가 통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전기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 필라멘트를 통해서 빛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가게 되어집니다.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그 빛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그 빛과 관련하여서 그 빛을 어디에다가 두는가? 세상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기를 거부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어디에다가 두냐면은 말 아래 둔다는 거예요. 말이 뭘까요? 제가 그 농업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말이 있더라고요. 말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뭔가 곡물을 갖다가 곡물에 그 부피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에 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되보다도 조금 더 큰 단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이 되어집니다. 한 말, 두 말 이렇게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곡물의 그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되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릇도 사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이것이 한 몇 리터 정도 되어지냐면은 한 9리터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9리터. 그러니까 여기에 가득 채우면은 한 9리터 정도 되어진대요. 그러면서 요 곡물의 그 부피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구니와 같은 이 말 속에다가 이 빛을 갖다가 딱 두게 되어지면은 빛 밖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냐면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등경 위에 두어야 그 빛이 온 방에 구석구석 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은 말 아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등경 위에 두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그 빛을 두는 사람은 어둡고 타락한 그 세상에 구석구석까지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직장 안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내게 말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할까요? 아니면은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와 관련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바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신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신뢰가 쌓이면은 그때에 내 말을 듣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신뢰를 잘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뢰를 얻어야지만이 상대방의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신뢰를 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뢰를 쌓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4가지 정도 태도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회사 안에서 윗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윗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와 관련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도 특별히 윗사람에게 이러한 태도를 네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윗사람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속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윗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질 때에 점점 신뢰가 쌓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죠.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점점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신뢰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은 직장 안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자진해서 일을 맡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서 일을 하라고 독려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리고 기꺼이 여분의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 일을 갖다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질 때에 자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떠한 태도냐면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두머리이고 감독자이며 주인이신 것처럼 전심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구에게 속했냐면은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사장은 그 일의 도구로서 나의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 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대강 마치거나 최소의 일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정도로 일하면은 뭐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러한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직장 안에서 그냥 대충 일하는 그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것만 일하고 만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하든지 직장 안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직장 안에서 신뢰를 쌓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수준으로, 그냥 적당히 최저 수준으로 일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장 안에서 신뢰를 쌓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 온주상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 그 상인과 관련된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허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성공하려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라. 사소한 것을 놓치면 큰 것도 얻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꺼리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고생을 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벌지 못하는 돈을 벌 수 있다. 가장 고생스러운 곳에 가서 돈을 벌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중국 안에서 이 온주 이 상인들이 장사 잘하기로 아주 유명하대요. 특별히 장사를 정말로 잘하는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버금가는 그 사람들이 중국 그 화교들도 장사 참 잘해요. 그런데 이 온주 상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장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뭐 사람들이 꺼리는 일, 그리고 또 고생스러운 일, 그러한 일 그냥 찾아가서 일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직장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떠한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그러한 태도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정직함으로 일을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직장 안에서 나의 그 신뢰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일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더 얹어야 돼요. 뭘 얹으면 좋을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격을 올리면 좋아요. 야, 이 사람 정말로 일 잘한다. 저 사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여기에다가 뭘 얹으냐면은, 야, 저 사람 인격이 참 됐어. 여기에다가 이제 인격이 뒷받침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살펴볼 때에 정말로 바빠요. 그런데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냐면은 사람에게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안에서 물론 일정에 맞추어서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맡은 일을 잘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한 일부분에 속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직장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하루 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 뭔가 하루의 일정에서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하는 것,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가 인격을 덧붙여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걸로서 끝나면 안 돼요. 일을 잘하는 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인격을 덧붙여야죠. 일을 하는 데에 겸손으로,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 점점 다가오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성탄절 한 22일, 23일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습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못 참아요, 그냥. 이제 24일 날 밤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앞에 서야 되는데 연습 안 하는 그런 그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속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표적이 됐냐면 제 동생이 표적이 돼가지고 교인 자녀들 발로 차면 안 되잖아요. 동생을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대판 싸우게 된 것이죠. 일을 잘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격을 덧붙여야 덧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가?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요,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 회사에서 우리 김 부장님이 최고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김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감동을 주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죠. 감동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태도, 그 다음에 또 인격,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말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내가 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김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성장하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어질 때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대답할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직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직장인 요셉이 있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했냐면은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자신의 직장이 되어집니다. 그 집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들 가운데 요셉이 일하는 태도와 관련하여서 또 인격과 관련하여서 남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의 말을 보게 되어질 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인님 이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 보디발이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이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종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신분은 죄수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일하는 태도와 그의 인격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과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게 되어지죠. 예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 요셉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지고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